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볼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다른 세대여, 시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는 그들의 그 다음 세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등장하므로 나라가 위기의 국면에 빠지는 오늘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신실한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남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함부로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간음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슬프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 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영적 배경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을 섬길 때 하나님도 그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심판받게 만드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시처럼 부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4절에 나오듯이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4절 5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머지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크게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돌아오려고 애통한 게 아니라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울음이 그곳을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지명을 부를 만큼 아주 그들의 울음이 깊었지만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잔치 같아야 될,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행복해야 될 삶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고통과 애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임, 우는 자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부터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구원의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도 그 은혜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개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의 신앙이 좋은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 여호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국교회처럼, 영국교회가 19세기, 20세기에 얼마나 부흥하고 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줄 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교회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사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후세대, 주일학교, 저들이 재직원이 될 때는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떨까요? 복임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울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쓰임받고 우리 교회는 미래가 행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을 통한 신앙교육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이 이어가는 대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뿐 아니라 일에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들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으키는 교육자들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수능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 세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음성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서 사사기의 이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노예가 아니지만 죄의 노예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즐기던 그 문화의 노예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아버지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도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교육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 부부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또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구역장들과 교사들과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기도하는 무릎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헌신을 통해 믿음의 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계속 하나님 선교하며 믿음으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오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부모의 역할, 영적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훈육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에스라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계시록 후반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삼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또 얼마나 쉽습니까? 웹엑스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클릭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가 말씀으로 통독하는 거나 큐티하는 거나 또 매일 성경으로 교회가 일으키는 이 모든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흡수되어져서 저들의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